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친구들이 듣고 이는 그가 잡혔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도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며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하여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군대 얘기는 되게 지루하고 싫어하는데 아마 대부분 여자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얘기는 그냥 무한 반복이거든요. 아, 내가 힘들었던 거, 막 고생했던 일 얘기하다 보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그런데 군대에서는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이제 그때 제일 많았던 게 구타, 가혹행위, 또 고참들의 금품 갈취, 또 이제 이렇게 그런 괴로움들을 못 이겨서 탈영을 하거나 혹은 또 애인이 도망가서 막 자살하고 그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아침이나 저녁 점호 시간에 이렇게 일찍 병장이라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쭉 읽어줘요. 이제 사고 사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 사례가 이제 뭐 자주 내려오는 건 아닌데 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 사례를 읽어주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사고 사례 중에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고 사례가 있었어요. 제 옆에 부대에서 한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병사의 직임이 뭐였냐면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령 모독죄를 범한 그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시 그 병사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성령 모독죄를 스스로 범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한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을 범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어떤 때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자꾸 범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란듯이 마침 그곳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회당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일 중에 무엇이 더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원래 그 이념과 정치적인 노선이 완전히 정반대라 이들이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피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피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가지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십니다. 여기서 이 집이 누구네 집이고 또 어떤 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정말 많은 무리가 다시 모여서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것은 이렇게 좀 상 차려놓고 이렇게 먹을 겨를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어서 그 빵으로 잠깐의 요기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도 없이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러 왔습니까? 붙들러 왔어요. 붙들러.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체포하다라는 의미예요. 체포하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이 친족들이 듣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왜 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미쳤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들이 예전에 보아오던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와 지금의 예수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의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생각할 때 예전의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가 보이니까 지금 이 예수는 귀신이 들려서 미쳐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내려온 이유는 아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과연 하나님의 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아마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마 공회를 했겠지요. 그래서 공의회에서 이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지금 바알세불이 집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베엘제붑입니다. 베엘제붑인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파리의 주, 우물, 정확히 이야기하면 똥의 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제가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 졸개입니다. 그럼 왕인 내가 졸개한테 명령을 하면 졸개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네. 야,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 그러면 왕이 명령하니까 졸개가 그냥 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깎아내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지요.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인데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은, 그 주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고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온전할 수가 없다. 나라의 왕과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의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서로 막 싸워요. 만나면 막 싸웁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집이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겠죠. 도저히 설 수 없겠죠. 따라서 너희의 말대로 사탄이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 그 나라 역시 망하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사역을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탄의 사역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너희의 주장은 결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혁 선생님 집에 되게 좋아요. 제가 가봤는데 이제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좀 낮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제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새집이고 또 막 수제가 좀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인혁 선생님 집에 이제 좋은 것들을 제가 훔치기 위해 갔어요. 인혁 선생님 집에 가면 인혁 선생님 있고 지희 선생님 있고 그리고 연준이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집에서 뭔가를 물건을 훔치려면 인혁 선생님을 잡아서 묶어야 되고 지희 선생님도 잡아서 묶어야 되고 연준이도 묶어야 돼요. 다 제압을 해서 딱 결박을 해놔야 제 마음대로 거기서 물건들을 막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쳐내기 위해서는 그 집 사람들을 모두 다 결박한 후에 나야 그것을 강탈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은 내가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사역은 내가 이미 모든 사탄을 다 결박했기에, 그들을 다 이겼기에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누군가를 욕되게 하는 죄, 설령 그 대상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것 같이 인자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자인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성령의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알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죄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든 것, 나의 삶과 나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겠죠.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겠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 살았구나. 그런데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속하셔서 나로 이제 죄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그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나로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면 모독이라는 이 단어는 의도적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 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구속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비난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요.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마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지요? 아멘. 예.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죄를 범하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싸!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내 맘대로 살아야지.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지요. 무슨 죄를 짓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뺏어요. 뺏어가지고 잠자리를 했는데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불러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라 아내랑 같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죠.
이거 들고 간 놈 전쟁이 제일 치열한 그곳에다 갖다 놓으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죄에 범한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모르는 사람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베드로는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계속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를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죽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이들이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의 극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일이 바로 이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막 기뻐요? 아싸 막 기뻐요? 아니잖아요. 죄를 지면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